주제표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네, 묵상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우리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온성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영화 매트릭스가 있죠. 이 영화 매트릭스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모티브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네오인데 그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연인의 이름은 트리니티인데 이는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외에도 또 가룟 유다의 역할, 또 선지자의 역할, 사탄인 루시퍼의 역할 등을 연상케 하는 그런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화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세상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현실 세계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세상은 실제로는 가상 세계인 매트릭스이고, 그리고 실제 인간이 사는 세상은 시온이라고 그 영화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기독교적 세계관을 모티브로 삼았다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하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나 인물들의 의미가 또 세상의 문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사용될 때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온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원래 시온이란 말은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루살렘 남쪽 언덕에 있는 이 여부스족의 그 요새의 이름이 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 요새를 점령하고 나서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그 근처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서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일컫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신약시대로 이어지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란 말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역장에서 보면 주인공이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 시온성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서 결국에는 바라고 소망하면서 도착하는 곳이 시온성입니다. 지금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도 시온이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이라는 말을 분별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 시온주의를 표방하는데 그들이 말할 때 이 시온주의라는 것은 지상에 세워진 국가와 정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시온에 대해서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철로역장에서 우리가 힘써서 가야 할 곳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온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시온에 관한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또 이단적 이런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적인 시온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소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 불렀습니다. 이 반석이 세운 교회, 여기서 말할 때는 왜 시온성이 이 땅에 있는 또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온 백성 되는 때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는 오늘 이 시편에서 이 시온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더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터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시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또 3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전은 성산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전은 성산에 있다. 하나님께서 성산에 계신다. 성산이란 말은 거룩한 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성산교회 이런 교회도 많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성산을 얘기하는데, 거룩한 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은 어떤 산이겠어요? 개화산이요?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전,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 계시느냐? 그 거룩한 산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산 시온산에 거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산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것이 산인지 언덕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평범한 그냥 언덕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시를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거기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고 그곳이 아름답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시온산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표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모든 거처보다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로 볼 때는 훨씬 더 아름답고 크고 좋은, 비싼, 좋은 건물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성을, 그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가치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건물은 시온성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성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시온성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만나고 그 통치에 순종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가치의 건물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재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온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럽다라고 칭송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누가 그랬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특정 다수가.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이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시온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럽다라고 칭송받을 만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장막과 여호와의 공정을 내가 사모한다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건물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평강의 매너질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로 봐야 되고 시온성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모든 세계를 품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낳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품으신다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그에게 비전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 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고 예수님의 계획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음 주신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가정을 세운다라고, 이건 구약의 쉐마 명령이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캠페인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주주클럽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시는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시고, 내가 전도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하고 오는 분들에게 여러분 환대하고 이렇게 다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세상 속에서 돈 벌어서 우리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이 땅의 세상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사람들, 모든 세상의 나라와 제도들,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 만물까지, 이 기후 환경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과 주제와 표와 캠페인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언제 이거 다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도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런 내용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말씀을 할 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랬는데 다양하게 들리는 말씀들이 다 하나의 이 하나님 나라 비전 가운데서 꿰어지고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라합과 바벨론이요 그랬는데 라합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 보면 이집트와 바벨론이요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집트와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삼았던 나라잖아요. 그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대적했던 원수의 나라가 이집트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들도 품고 계시는 겁니다.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큰 비전과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같은 이방 민족들도 시온에서 났다고 노래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집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바벨론의 후손처럼 생각되는 이 중동 지역, 이런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 다 있습니다. 블레셋과 두로, 구스와 같은 이방 민족들, 여러 민족들 가운데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현재 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언제가 그런 때가 오겠어요? 마지막 이 시온성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최종적으로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이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저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에서도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서도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뛰어놀면서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 있다라고 했는데 너는 누구겠어요? 시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나의 모든 근원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시온에서 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그 집에서 만나셨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도 그들이 받지 않았을 때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시온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전이가 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터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모여있는 이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명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시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시온 출신이야. 지극히 높은 분께서 시온을 굳게 세우셨어.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각자 고향이 다르겠지만 시온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창조하셨고 다 구원하셔서 시온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시온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을 지으셨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할 때는 종교의 자유도 얘기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나라와 민족들을 바라볼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온이란 말은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단들도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온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또 확신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온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현재 하나님의 성이자 백성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시온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영신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영신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온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온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온에서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종과 나라와 민족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온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시온의 의미를 더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거룩한 성 시온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하나님의 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주의 은혜 안에서 춤추고 또 기뻐 뛰노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시온은 나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뛰어노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도 시온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프랑스의 이기정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외출도 많이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면 관계도 많이 없고 그래서 많이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또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위해서 함께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